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특히 이제 금요일입니다. 기도 속에서 더 인도를 받게 되기 바라고, 저희 교회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또 오늘도 더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가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다른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여기는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상 비유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3절부터 20절까지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리는 이렇게 비유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또 누가복음 8장 5절 18절에 이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볼 건데요. 오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일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체 비유를 7대 비유라고 얘기해서 쭉 나오고요. 그 7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했고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리겠지만 1절부터 20절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만 통해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만 그냥 이런 비유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내일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만 설명하는데 조금 뭐 그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중요하니까, 그죠? 자, 한번 마가복음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유를 가지고 바닷가로 오셨죠. 아마 이제 좀 모이기가 쉬운 곳이 바닷가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해변에 무리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있으면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육지에 온 무리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이 배 위에서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났고 그들은 기적을 보고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기다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 오면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은 앞으로 씨를 뿌리는 이 예수님처럼 다른 데 가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들을 쭉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는데요. 이 3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비유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인데 마가복음에는 4가지를 해놨는데 3절부터 20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가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가 자라나는 씨앗 비유가 나오고요. 30절부터 32절까지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요 비유를 우리가 이제 계속 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에 이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는 겁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비유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씨 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흩어 뿌리듯이 푹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뭐 이불로 길가에 뿌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어디입니까? 땅에다가 밭에다가 뿌리지만 이게 뿌리다 보면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어디 됩니까? 길가로 떨어지고 그 밭중에서 한쪽에 돌이 있는데도 떨어지고 저쪽 구석에는 가시가 있는 곳도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땅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걸 지금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란 말이죠?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은 내일 볼 거고 오늘은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마구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아주 딱딱해요. 이렇게 씨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나가던 새가 먹을 거다 생각해서 그 씨앗을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자,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흙이 얕고 밑에 돌이 많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이렇게 씨앗이 이제 뿌려지면 흙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얘가 자랄 거란 말입니다. 싹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돋으면 이제 타기 시작하는데 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물을 빨아당기니까 더 잘 자랄 수 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그 햇빛에 타버려서 뿌리까지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 4장 13절 이제 우리가 해석에는요, 뿌리가 없어서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바위 두성이인 땅에서 물은 금방 흘러가 버리거나 말라서 습기가 없었고, 아울러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서 결국은 죽어버린 그런 씨앗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밭도 있는 겁니다.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제 흙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가시가 탁 막고 있는 겁니다. 자라는데 뭡니까? 기운을 막고 있으니까 자라는 걸 막으니까 더 이상 못 자라서 결국은 뭡니까? 또 뭐가 되죠? 결실을 못하는, 열매 맺으려면 자라서 햇빛을 보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마지막에 씨를 제대로 뿌리고자 하는 좋은 땅에 이제 씨앗을 뿌리가 떨어진 겁니다. 거기는 씨 뿌린 자가 뿌리고 싶은 곳이죠. 이런 밭만 있으면 참 좋은 밭이죠. 어떻게 해요? 자라는 겁니다. 무성하여 결실을 많이 맺는데 그 결실이 좋은 밭일 경우에는 100배지만 아무리 못 맺어도 30배, 60배, 100배까지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비유의 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밭은 마음이고 이 씨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고 혹시 우리 속에 돌이 있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먼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중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을 마음 열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에 좋은 게 뭐란 말입니까? 치유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사람도 치유하고 중풍병을 치유하고 다비다라는 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걸 통해서 그 사론, 다시 말하면 그 룻다와 또 더 나아가서 욥바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많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에니야를 향한 계획과 또 그 바로 다윗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비유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고 발견해 나가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